안녕하세요. 진리의 전도자,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많이 그래도 30몇 도씩 올라갈 때에 비하면 온도 많이 좋아졌죠. 저는 뭐 이렇게 이쪽 저쪽 뭐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니까 바람이 뭐 시원하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혹독한 바람에서는 좀 벗어났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요, 하나님은 빈익빈 부익부라고 제게 깨달음을 주신 이후에 굉장히 많은 말씀, 또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 이걸 또 더 주시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스티브 잡스는 진짜 천재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때도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The Island of Knowledge, 지식의 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맨 처음에는 작은 섬이 하나 바다에서 올라와서 자기의 지식이 됐어. 그런데 자기가 여러 분야의 지식들을, 그 사람은 이제 원래 뭐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모양이에요. 컴퓨터, 예술, 기술, 뭐 심지어는 뭐 폰트의 뭐 형태, 이런 것들이 섬처럼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쭉. 그런데 나중에 이게 점점 지식이 많아지니까 아일랜드 바이 아일랜드, 섬과 섬이 서로 연결되더래요. 그러면서 거대한 땅, 연결된 섬들이 연결된 땅이 되더라.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이라는 거를 통해서 여러 작품들을 뭐 일종의 이제 기술적 작품이죠, 만드는데 자기가 그것들이 다 쓰여졌다. 근데 좀 제가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해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워낙 과거에 뭐 직업적으로 좀 건방진 게 좀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듣는 순간에 깜짝 놀라면서, 이야,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 언어, 뭐 문학, 그 다음에 뭐 과학기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과학기술도 뭐 물리학, 천문학, 이런 것들의 지식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들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막 나이가 많이 먹을 때가 안 되더라도 그것들이 하나의 커다란 자기네들의 왕국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뭐 전 딴 거는 모르겠어요. 그 눈빛만 보면 저게 그냥 욕심이 꽉 차가지고 그냥 돈벌이나 하면서 나쁜 짓 하려고 하는 학생인지, 아니면 진짜 학문을 배워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심지어 뭐까지 알 수 있냐면요, 딱 보면 저 부모가 되게 괴롭혔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자식들 완전히 멱살 잡고 녹초를 만들어. 그냥 키워야 돼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거 보세요. 그 엄마가 아들한테 그 용기를 줘서 그 바보 포레스트 검프가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 네, 오늘 뭐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 자, 이와 같이 지식이라는 건 성경적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깨달음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낮게 아는 걸 가지고 절대 주장을 합니다. 스스로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거는 내가 알았지만 저건 내가 모르는구나.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지멋대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거기에 창념하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진리는 그 깊이를 측량할 수도 없고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놓고 그걸 풀어도 이 우주가 종이라도 다 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과장됐다 얘기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우리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자, 먼저 최근에 켈빈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 맨 처음에 이제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모르던 분야가 얘기가 나오면 이제 듣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기분이 나빠. 왜냐면 이제 저보고 막 높여주고 당신은 천재입니다 이해해주고 역시 아름다우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자기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뭐 자기를 디스한다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게 보이면 맨 처음엔 참죠? 조금 있으면요, 이곳저곳에서 성경을 주워 읽어갖고 그거에 반대되는 귀절, 또 깨달은 것도 아니야, 구절 몇 개를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 켈빈주의가 완벽하진 않으나 어떤 면, 켈빈주의가 타겟으로 하는 독자, 다양한 사람 중에 켈빈이 그 성경에서 핵심으로 보고 있는 그 아들들, 자녀들, 휘어스에 관한 그 말씀은 켈빈주의가 100% 맞습니다. 100%. 튤립이라고 하는 5대 교리가 100% 맞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 저주와 재앙의 산물인 자들,
그래서 이 땅 속에서 계속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계속되는 자들. 그러나 이기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못 돌아오면요,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죽는 자들. 그런 자들에겐 켈비니즘이 안 맞아요. 뭐가 맞느냐?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위배한다. 내가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그랬는데 그거를 버린다. 그건 가짜라고 얘기한다. 그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냥 빌어먹는 정도가 아니야. 거지같이 살다가 결국은 마약으로 득득 긁다 죽어요.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약을 뭐 자기가 안 하면 된다. 천만에 마귀가 딱 끼면요, 마약 막 그 생각에 막 마약만 하면 막 모든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에 그 짓 하는 거예요. 자, 켈빈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드디어 이 자들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잡아 죽일 적그리스도와 동참할, 적그리스도예요. 적사탄이나 또는 프로 사탄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종교,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를 막 잡아가지고 죽이려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와 동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그래, 저건 당연히 저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되게 젊지?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육체로 뭘 하고 싶고 더러운 짓도 해도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근데 막 끓어오르는 그 음욕을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못된 짓 해놓고 뭐 회개한다고 하지만 이미 끝났는데, 사단이 잡았는데, 그러죠. 사기쳤는데 이 사기친 걸 하나님 여기에 쓰면 된다고 했던 청지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지옥 보내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청지기가 자기가 사기쳐서 했던 것들을 다 고백하면서 그 죄를 탕감시켜주는 게 바로 그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예요. 자, 그게 전에 성경이 말하는 다양한 사람들 알아야 된다. 이상하게요. 제가 이제 쭉 지금까지 지내면서 저도 뭐 그렇다고 생각을 했겠는데 한국 사람도 그렇고 미국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어. 이상하게 이원론을 좋아합니다. 악선. 성경은 선과 악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아요. 써있기는 선악으로 써있지만 양과 염소라고 써있지만 염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아세셀에게 보내는 사단의 제물로서의 염소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죄죄의 제물로 드리는 염소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다고.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니까. 딱 둘만 있어? 성막 들어가면 다 사는 거야. 천만에 성막 안에서 동방을 향하여 태양신에게 숭배하는 자들이 있으니 저들에게는 저주와 나의 칼로 저희가 망하리라 그랬죠. 그 안에 성막 안에서 그 짓 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고 거기로 지나간 그 자들이 광해에서 얼마나 죄를 짓고 죽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미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신병자. 뭐 성경에 홍해를 건널 때 보면 동풍이 밤새 불어서 그걸 말린 대로 걸어갔대. 그러니까 얘 얘기는, 그 인간 얘기는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홍해 바닥 밑바닥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강도 같은 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죠. 애국 군대는 왜 물에 빠져 죽니? 동풍으로 다 말렸는데 왜 날려서 그 홍해 바닥을 걸어가는 게 아닌데 왜 죽어? 막 일부러 가가지고 아무 물에나 코 박고서 그냥 숨 안 쉬고 죽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조금 알고 지식으로 자기 대가리로 막 생각을 해갖고요. 지 멋대로 성경을 막 개작하죠. 큰일 납니다. 차라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뻥을 튀는 게 나아요. 그걸 다 긁어내고 딱 요것만 얘기한다? 그건 빌어먹을 인간이에요. 조심하세요. 자, 근데 성경 안에는 이원론, 두 종류의 인간만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또 하나, 의인이라고 하는 레벨에도 두 종류가 있어. 어떤 종류가 있어요? 왕들. 그 왕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일을 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그 사람과 오른편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제사장, priest.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택하여 세웠다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있어 누구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뭐야? 이스라엘 12지파. 그 예루살렘 성의 12, 동, 서, 남, 북에 있는 세 개의 문,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은 제사장의 나라. 그들은요, 복음의 일꾼들이 왕으로서 일꾼이에요. 얘기하면 들어야 돼요. 그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럼 벌써 네 종류가 있지? 또 있어 근데. 이를 갈며 울미 쓴다 하잖아요. 이를 갈며? 그건 뭐야 그러면? 또 있어요. 그렇게 바깥에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옥에 가서 옥에 갇힌 자들, 노아 때에 옥에 갇힌 자들 얘기하잖아요.
그거 나는 그냥 대충 노아 이전에 죽었던 사람은 복음이 없었잖아.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소위 믿음과 의의 소산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노아 시대 이전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오게 가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노아 시대를 중심으로 두 종류로 딱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노아의 시대 이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크게 두 조각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인을 따라서 그 가게로 내려가서 라멕까지 가는 그 빌어먹을 인간들이 하나 있고, 또 한쪽은 아벨을 죽인 이후에 셋의 후손으로 가서 의인 라멕 그리고 노아까지 가는 그 계보가 있어요. 다 죽이잖아요. 왜 다 죽입니까? 가인의 후예 중엔 뭐가 있어요? 짐승들이 있거든. 그래서 6일째, 오늘 그 얘기 할게요. 6일째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그 수컷과 암컷, 동물과 동급이 돼 지혜가 있어서 원숭이가 누구 다스리듯이 다스리는 그 인물도 다 죽여야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로 혈통, 한 혈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딱 하나만 얘기해. 아들이냐 아니냐래. 저는 아들이래. 네가 아들이면, 아이고, 이방에 있는 저 개들도 아들이 되겠다 이 사람아. 정신 못 차리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만든 자료를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켈빈주의를 호평하는 심리. 이 켈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100% 맞느냐면 여기 세인트가 누구예요? 세인트에게는 perseverance, 세인트, 성도의 인내, 그냥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여기엔 딱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얘기는 피조물은 많은 종류로 구분되어 있어요. 나중에 가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소산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천년왕국 동안 행위로,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이 행위책을 펴놓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주고 안 주고는 멋대로 주십니까? 행한 대로. 그러면 행한 대로 거, 믿음이 있는데 행하면 뭐 그건 의로서 엄청난 걸 받죠. 그런데 이 세상의 악인이 그래도 선을 행해 받잖아요. 그걸 일반 은총, 일반 은혜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고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선보다 못을 더 많이 짓습니까? 죄를 더 많이 짓죠. 그래서 뭐가 끊임없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피조물은 많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딱 보세요. 전도서 3장 19절인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들을.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전도서에서 하는 얘기가 인생에게 임하는 일을 짐승, 저기 왔다 가는 쥐, 돼지에게도 임하나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이걸 쓰는 거예요. 6일째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원숭이에게도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짐승 그들에게도 임하고,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은 일반이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전도서 누구죠?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크게 두 개. 인생, sons of man,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사람, man. 이거 이제 헬라어로 치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랑 헬라어라는 단어가 지멋대로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게 보면, 여러분 눈 뜨고 만약에 사람이라고 합시다. 인생 딱 보면 뭐예요? 온통 짐승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짐승인지 구별이 안 되는 짐승이 하나 있죠. 특수원숭이에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호흡이 있고 똑같이 죽고,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 그 짐승 종류가 죽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하면 다 헛되도다. 근데 영어로 보면요 굉장히 재밌게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여기 보세요. So that a man, 사람은 has no preeminence, 더 놀라운 것이 없어. About the beast, 짐승보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For all is vanity. 여기 모든 것이 헛됨이라. 그럼 여기에 그렇게 써있냐 이게? 모든 것이 vanity, 헛되다는 것을 알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지멋대로 해석하고. 이거 킹제임스가요 해석상 보면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이건 직역을 했거든요. 자, 봅시다. 자, 인간은 사람과 짐승으로 일단 크게 구분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이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인이 누구랑 결혼해요?
거기 짐승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6번째 6일째 만든 짐승.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지혜가 이것이니 지혜로운 자들은 살펴보래잖아요. 사람의 수 666이라. 사람의 수가 뭐예요? 그 짐승들의 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가인에게 표를 주었는데 그 표가 뭔 줄 아느냐고 물어. 근데 그분은 이렇게 감히 얘기하더라고. 그 가인에게 준 짐승의 표는 돈이다, 돈, 화폐, 머니. 그래서 그 머니를 가지고 가인이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돈에 뭐 세상 말로 치면 퉁대가 올라 산다, 짐승이에요. 밥 먹는데 눈이 벌겋다, 짐승이에요. 세상 살면서도 읍힘에 환장한다, 짐승이에요. 사람은 존귀하고 장구하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짐승인데 특징이 뭐냐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perish. The beast that perish. perish는 뭐야? 사라지고 멸망하는 짐승. like. 같도다. 그러면 시편 40편 12절에 사람과 짐승, 저기 있는 개나 돼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양은 아담아를 닮고 있으나, 오늘도 그 얘기 할 겁니다. 닮아 있으나 그들은 짐승인 자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예요. 아담. 요게 이제 요 밑에 있는 요게 모음인데 아예요. 아담 하고 붙이게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모음이 서양에서는 모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담아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고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요걸 잘 보시고, 요게 비슷해요. 요게 베네소트 요게 베네소트 맞는 것 같은데 베헴 죄송합니다. 베헤모트 이게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아담, 요게 사람이라는 뜻. 그래서 이 아담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특정인의, 아담이라고 하는 특정인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 아담은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예요. 뒤에서 볼게요. 네, 오케이. 자, 6일째 창조했다는 사람은 형상과 모양만 닮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옛날에 보면 어떤 가짜 목사가 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야, 이 가짜야. 여기 이미지라고 그랬잖아. 이미지. 이게 하나님의 본체야? 그리고 likeness라고 그랬잖아요. 비슷함을 F도 쫓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담을. 여기 보면 엘로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 쓰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6일째, 창세기 1장 26절은 6일째 인간을 만들 때 그 모양이 아담이랑 비슷하게 아니라 똑같이 만들었어요. 목적은 뭐냐? 왜 그걸 만들었냐면 이 땅의 고기와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즉 짐승 중에 최고의 위치에 둔 그러한 그냥 아담입니다. 아담. 이렇게 아담이라는 말을 안 붙이고 이렇게 하아담에서 앞에 그 아담이라고 안 붙이면 요거는 그냥 일반 명사예요.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사람이에요. 목적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예를 들면 진짜 아담, 하아담, 그 아담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경작도 하고 짐승도 치고 할 때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져야만 에덴에서부터 쫓겨났을 때 살아가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서 이 다스리고 하는 이 과정을 얼마나 지냈느냐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을 거다. 근데 내가 볼 때도 뭐 하여튼 뭐 10,000년은 넘지 않았을까? 아니면 10,000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청동기 문화니 뭐 구석기 문화니 하는 그만큼 지냈겠죠. 좋습니다. 갑니다. 두 개씩 넘어가지고. 자, 6일째 만든 짐승의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 암컷과 수컷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은 수컷이고 이브는 암컷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해석한 꼬라지 좀 보세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사람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때도 아담, 이건 아담이 아닌데 여기 아담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네케바와 잠깐만요. 아담이 나오고 여기 자칼과 네케바, 요거는 female, male, 암컷과 수컷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메일과 female을 created he, 그가 만졌단 말이에요. 암컷과 수컷을. 근데 이걸 가지고 엉터리로 읽고 지 욕심대로 읽고 지 생각대로 읽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지. 여기 보면 여기 자칼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네케바, 요게 암컷과 수컷과 암컷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할 때 이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때 창세기 27장에 여기 보면 에트 하 아담 이렇게 불렀어요. 요거는 뭐냐면 특정 앞으로 내가 오래전에 만들었던 그 아담의 형상이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과 아담, 하아담, 여기 하아담이에요. 그 아담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드셨다. 특정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저 기억해 놓고 이제 뒷부분에서 볼게요. 제가 따로 여기 띄어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at. 요게 너. 요게 아담. 이거예요. 그 아담. 어떤 특정한 그 아담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아담을 만든 거래요. 봅시다. 좀 설명하면 요게 아담, 사람이란 말이에요. 휴먼, 인간. 근데 자칼 그러면 이 자칼이란 말은 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female, male. 그러니까 이 젠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케바. 이 네케바라는 말은 female, 여자를 말하는 거고 여자의 성적 형태를 갖춘 여자. 즉 수컷, 암컷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존귀한 것에 대해서 이런 비속한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왜 설명 안 하시느냐. 이제 가짜들이 많잖아. 헷갈리라고. 그래서 자칼과 네케바 먹으면서 아담과 웃기고 앉았네. 자, 아담을 빚으실 때 환경, 이제 6일째 환경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잠깐 얘기할게요.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주 없고 초목이 없대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여기 보면 다 만들었어요. 사과, 초목, 열매, 동물 다 있어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체가. 이게 대충 언제쯤을 표현하느냐면 3일째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때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에덴에 들이시죠. 하와까지 만든 다음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3일째쯤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빚으신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 지으시다. 이 단어는 크리에이트가 아니에요. 크리에이트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되잖아요. 이 생기를 넣은 여기 보세요. 네샤마. 여기 네샤마. 이 생기 네샤마를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거 네샤마 어디였어? 비슷비슷해가지고 항상 헷갈려. 여기 보면은 요거는 트자라는 뜻이에요. 티귿. 하여튼 여기 있다고 찾기는 해. 네샤마. 이 네샤마는 바로 breath, spirit, breath of spirit. 모든 생기. 이건 스피릿이라고 했어요. 그 속 안에 영이 들어간 거예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living soul이 된지라. 그래서 이 soul이라는 말은 스피릿이라는 말도 되고 soul이라는 말도 돼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바로 땅에 있는 dust,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요거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아까 그거는 만드신 게 아니라 형성하시다 할 때 야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짜르란 말은 squeeze into shape, 빚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빚어서 to mold into form. mold가 뭐예요? 이리저리 진흙을 이렇게 조형하듯이 especially as a potter. 요거 토기장이로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figuratively, 형상, 모양대로 그 그림대로 그림 그리듯이 표현해보면 to frame, make, potter, purpose. 그래서 이게 어떤 작정과 의도를 가지고 포터가 만들지 그냥 갖다 냈다 꽂았더니 생긴 대로 그냥 씁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건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 to create, to cut down, select, feed. 바로 이 바라라는 말과 야짜르라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는 야짜르라고 하는 빚는다는 단어를 쓰시고 인간들 6일째 만든 인간은 바라, 한마디로 create, 했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원문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다 달라집니다. 또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일째 빚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at 하 아담 이렇게 써요. 하라는 건 여기 particle인데 하라는 건 정관사를 얘기합니다. interrogative particle, 정관사. 더해요, 더 우리는 정관사 개념이 없잖아요. 어떤 특정한 걸 가리킬 때 쓰는
정관사가 이 하입니다. 하. 그리고 아담.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 뭐, being, human being, mankind, 뭐, 이거죠. 근데 이 at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at라는 말은 origin, 원래는 demonstrative sense of entity. 어떤 특정한 것에 아주 모범이 될 만한, 예를 보여줄 만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해석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가리치는 어떤 오브젝트, 물체에 관한 사인, 그거를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at라는 말은 바로 그거, 아담, 내가 지은 저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이게 하, 아담 하면서 at를 붙였다는 얘기예요. at. 이해되시죠? 요렇게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담이라는 게 사람인데 그 아담이 아니라고 원어로 보면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 이전까지 다 죽이시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노아 이후부터 한 혈통을 만드시는데 이제 그때부터 일이 시작돼요. 창세기 10장 32절에 보면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제부터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열국의 모든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혈통이 하나예요. 그래서 11 연속된 거예요.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구금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한마디로 한 혈통이란 말이죠.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이분들은 아셨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언제부터? 노아 시대 이후부터. 그 전에 있던 짐승들은 다 죽였어요.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어요. 저희 연대를 정하셨죠? 우린 6,000년으로 정해져 있고 어떤 나라는 바벨론은 몇백 년, 어떤 나라는 1,000년 다 정하셨죠?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하랬죠? 로마는 지금 로마 있는 이태리 반도에서 한국은 이쪽 한반도에서 경계를 하나셨으니 다 거기에 바운드를 두셨단 말이에요. 자, 모든 족속이 이제 한 혈통으로 만드사 경계를 하셨습니다. 거의 끝날 무렵에. 이게 이제 햇빛이 안 비치니까 시커멓게 나오네요. 자, 이해되세요? 이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당장 쉽게 금방 얘기를 이제 딱 나눠보면 저 구음이 하나요 할 때 그 함의 아들들 셈, 야벳, 함인데 함의 아들들 중에 이제 문제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징이 힘도 있고 용사고 이래요. 근데 그들은 점점 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배신하고 이게 악의 길로 걸어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길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길을 주시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가짜인데 그 가짜들이 볼 땐 제가 가짜지. 어쨌든 상관없는데 이제야 밝혀진 거예요. 저 옛날에요. 왜 인간은 저 인간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그 인간이 어디서 나타났냐를 가지고 시비 거는 게 바로 이슬람 코란입니다. 코란 안에 그게 나와요. 왜 인류의 최초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났냐? 나는 그때 답변을 못하니까. 이야 이걸 이름이죠. 그 장장로라는 양반한테서 들으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That's right! 이야 이거구나. 자, 여러분들 좀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고 또 연속해서 오늘 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찍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